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욥기 29장부터 이후 보게 될 31장까지 말씀은 세 친구들을 향한 욥의 마지막 발언으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과 욥의 가족은 비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은 찾아왔는데요. 이들은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보응의 법칙을 말하며 욥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29장의 서두를 읽었지만 사실 29장 전체가 욥의 찬란했던 과거를 말해줍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의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등불과 빛이 나옵니다. 이 둘은 상징적으로 번영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욥이여 그의 등불이 내 머리의 빛이었고 내가 그의 힘을 힘입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누렸던 행복과 번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또한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성문에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교역의 장소이자 가르침을 베푸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은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지역의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에 욥의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니까? 바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고 사회적 신분 또한 높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부유했던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쭉 내려가서 17절까지 이 말씀은 또 다른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우리 내려가서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욥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는 어떤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고난이 찾아올 명백한 이유가 없음을 그는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합니다.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절망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이죠. 욥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이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짧은 고백을 통해 한 가지 내용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간절한 고백을 보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욥은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여러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반응이 결국 내 믿음과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허락된 모든 삶은 사실 반응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건강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에 앞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뢰 가운데 우리는 먼저 주님께 뜻을 묻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까지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주님께 얼마만큼 반응하였나, 즉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신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헬라어로 비스티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신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는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더니 배에 물이 가득 차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여 잠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광풍이 불어 배가 전복될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본문을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일어나 곧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호수를 잠잠하게 하셨는데요,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 관점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 본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위기야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위기 때, 문제를 만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내가 편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나의 진짜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철저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진짜 믿음은 늘 삶에서 확증되는 법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의 짧은 고백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실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여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관점을 갖고 내가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해석하는 믿음의 눈, 그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날 때 순간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 느낌과 감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라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본문은 욥이 과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을 철저히 인도하셨고 욥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욥은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력하라고 지금 발버둥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욥의 그 신앙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늘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때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불신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더욱더 우리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늘 하나님 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이 가정이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도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 죽으신 것처럼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 그 은혜의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 앞에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순간순간이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느낌과 내 마음과 내 방법과 세상의 법을 먼저 들이대고 반응하지 않게 하시며 먼저는 주님께 묻고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이 늘 주님을 신뢰하기에 더욱더 살아계시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이 아프고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이 아픈 여러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찌 그들의 삶을 위로하겠습니까? 어찌 사람의 말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3년이 저물어가며 또 2024년이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